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23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네, 신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첫 선생님 나오셔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존재하는 걸 알고 있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이 뛰어나게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또 구원을 행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유일하신 신이시죠. 물론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는 많은 신들을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깎아내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리고 굉장히 멍청하다, 어리석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 있고 내가 최고다라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난 점들을 얘기하죠. 늘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해. 사람이 제일 똑똑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겸손이 없고 계속해서 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이 제일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늘 옆에 존재하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다 보니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인 거죠. 이 잘난 것을 유독 자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뭘 했고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얼마나 재산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똑똑한 지식을 가졌고 얼마나 내가 학력이 높고 계속해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 중에 굉장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남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자신의 열등감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냥 열등감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들의 열등감이 잘남으로 자신의 잘난 것으로 열등감을 눈에 덮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때는 눈에 보입니다. 오히려 정말 아는 것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죠. 겸손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겸손함으로 남들에게 다가가고 겸손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먼저 고개를 숙이시죠. 그런 사람들은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되게 겸손하죠.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뛰어남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그 사람들도 겸손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자신들이 그거를 숭배하고 경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늘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본문에서 나오던 것처럼 동물을 가지고 동물을 만들어서 섬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기 이 소의 신상을 만들어서 여기 있다 라고 절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미신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안해서 만들어 놓은 그 것들을 가지고 숭배하고 경배를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과학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모든 게 기술이 최고다. 과학이 최고다. 다른 미신적인 것들도 다른 어떤 영적인 것들도 과학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똑똑함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빠지게 되죠. 이단에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신 같은 거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뭐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사놓은 뭐 동물들의 이제 뭐 거북이를 모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면 혹은 돈을 쌓아놔서 돈을 믿는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진 자신들이 더욱더 똑똑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미신에 빠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미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신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미신들이 많아요. 특히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빨간 펜으로 이름 쓰는 거.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재수없다, 죽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특히 4자 엘리베이터에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엘리베이터에 숫자 4를 쓰는 거를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F층이라 써놨죠. 4가 아니라 F층이라고 많이 쓰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연인 사이에 신발을 선물로 하면 떠나간다
라는 속설들도 많이 이제 있죠. 그런 미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점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고 뭐 하는 이런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당들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서 점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겠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너무 자기가 결혼을 못하니까 궁금해서 이제 자기 친구랑, 어머니 친구랑 어머니가 가서 점을 봤대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점쟁이가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올해 결혼을 하는 건데, 올해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점쟁이가.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가서 어머니가 얘기해줬는데, 너 올해 안에 결혼한대 했더니 그 친구는 작년에 내가 헤어졌는데 무슨 올해 안에 결혼을 하냐. 지금도 여자친구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들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미래를 전혀 맞추지 못해요. 전혀 미래를 맞추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돈을 내고 점을 보죠. 미래의 궁금증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믿게 되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은 믿게 되는 거죠. 그 점쟁이의 말에. 결혼한대. 올해 안에 결혼한대. 라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혀 이뤄진 게 없는 거죠. 그 점쟁이 말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친구는 결혼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점쟁이가 5월 달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이미 10월인데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걸 그런 거죠. 점쟁이들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20대, 30대 이제 제 또래나 저보다 아래인 친구들은 홍대 쪽에 많이 가면 그 타로 카드나 사주를 보는 카페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이제 재미삼아 이제 타로 카드를 보거나 아니면 사주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하러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홍대면은 다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굉장히 대학교라는 곳이 지식에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점을 보고 자기의 미래를 점치고 아직까지도 미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신들이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장사인데도 가서 그곳에서 미신을 보고 점을 보고 타로 카드를 치고 그리고 그거를 재미로 갔다고 해도 믿죠. 난 재미로 봤어 라고 하지만 결국 그 점쟁이가 한 말을 믿죠. 이러면서 믿게 되는 거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설마 되겠어 하면서 이제 또 되면은 그 점쟁이가 말이 맞았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미래를 아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미래를 알 수 없죠. 우리도 미래를 모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미래를 아는데 점쟁이들은 미래를 안다면서 미래를 예지하죠. 우리가 이제 만들어 온 시스템들, 그런 장사분들의 만들어 온 그 시스템에 우리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미신을 믿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가장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학력이 높다라고, 가장 자신의 지식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미신에 잘 빠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자기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된 것을. 또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돈이란 것 자체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살인을 한다든지 돈 때문에 그런 걸 한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가치관을 돈에다 집중해서 드는 거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돈을 굉장히 우상처럼 여기는, 돈만 있으면 돼. 주변에 모든 거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거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만든,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결국 그게 우상숭배인 거고. 그리고 거기서 탄생한 게 이제 갑질 문화. 내가 갑이고 내가 돈이 더 많고 너는 돈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돼. 근데 사람은 모두가 존귀하잖아요.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돈보다 자신들이 사람이 만들어 온 것보다 무시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돈을 우상숭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욕심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계속 죄를 짓게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 받아주시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 죄를 지어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늘 분노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 그들의 죄를 그냥 두신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거짓된 신들, 무상들, 만들어진 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외면하고 자신들이 만든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두신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신다라는 거. 결국엔 우리가 이제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돌아와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진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진리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진짜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존재하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하시고 늘 살아 역사하시고 늘 너를 구원하시고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가 경외할 그리고 경배할 이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하고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시지 않죠. 근데 늘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 진짜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돌아올 문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문을 열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애써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이곳으로 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짜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문이 되게 하시고
그 거짓된 신들 그리고 만들어진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반기고 그들이 정말 온전히 진리이시고 진짜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32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